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1절부터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8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샤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샤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빌려 사로잡게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핫이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잇도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야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림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과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고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할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가랴의 아들이고 베가랴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고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데니의 아들이고 에데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고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고 시므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므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들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샤베의 아들이고 하샤베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고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리아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그 아들은 아히둡이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렐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므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야알용과 그 목초지, 가데림문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람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불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 평안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봉독을 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 10분이 넘게 걸리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지파의 계보와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단 내용이 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참 설명한 내용이 많긴 한데 이거를 새벽엔 다 할 수 없고요. 이 계보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보는 무언가를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기 위한 계보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저자가 레위 지파에 얼마나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계보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아론의 계보가 지금 이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이 장 속에서 그만큼 레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레위인의 족보를 설명하는 일은 이 저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제2성전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사의 회복은 결국 제사장의 회복이고, 제사장의 회복은 레위인들만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회복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계보를 설명하는데 정말 열을 기울이는 겁니다. 너무 자세한 것들은 참 오늘 보면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추가적으로 이건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족보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독 가문,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솔로몬 때. 그 이전까지 있던 엘리 가문이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런데 또 보면 그 정말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가운데 살아서 지옥에 간 유일한 사람 고라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가문들 가운데는 엘리 지파와 같이, 엘리 가문과 같이 완전히 삭제된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 행실이 그닥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신묘하고 오묘한 것 같아. 흠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고 흠이 많을 수 있지만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가 잘못이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열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 열을 올리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인간을 사용하시냐, 그런 생각 말이죠.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시는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31절이에요. 본문 31절 말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한다. 자, 먼저 이 여호와의 성전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아직 성전 없습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건 오늘 본문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집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평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노아, 히브리어는 마노아인데, 이는 휴식과 휴식처라는 뜻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이 성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트 또한 그냥 집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나 성막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은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자신의 궁 안에 따로 마련된 장소에 안치했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장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무엘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겠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나가서 이겨보겠다고 들고 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빼앗긴 이후에 언약궤 일정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5도시를 다 돌고 나서 결국 그게 베스메스로 갑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언약궤 좀 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70명이 떼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어디로 보이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자, 이게 진짜 신비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메스는 누구에게 할당된 땅입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아론의 후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런 아론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어요. 언약궤를 우습게 여겼어요. 언약궤를,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의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70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두려우니까. 기럇 여아림은 가까워요. 자, 이것도 우습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실로로 보내야지.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까요? 기럇 여아림이 가깝습니다. 실로는 조금 멉니다.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선 마을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사무엘이 비로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이제 마하나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언약궤는 여전히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스리던 40년 동안에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전 체계, 즉 이제 성막 체계라고 할게요. 성막 체계, 제사장들의 직분, 이런 것들이 싸그리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잊어버리고 직분도 잊어버리고 제사장이 뭘 하는 직원인지도 잃어버리고 다 이런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당장 모세의 손자부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하기로 했는데 모세의 손자 2대 만에 그걸 어겨버려요. 그만큼 이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였죠. 언약궤의 경로, 언약궤의 이동,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성막 체제. 그런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은 다윗이 바로 그 체계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처럼 막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레위인들 구분해가지고 레위인들 찬양대 세우고 레위인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다윗성 안에서 제대로 된 제사장 체계를 잡았다. 이것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종합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째서 성경 안에 나온 많은 인물들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우리가 번듯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는 니들이 나한테 해주는 많이 해주는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너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야, 너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없고 그냥 네가 너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부모님께 또 다른 기쁨을 드리면 좋아하잖아요.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부모님께 새 차 뽑아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내 아들이 차 뽑아줬어.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 식의 기쁨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 다른 걸 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래도 내 성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초라한 것 같아. 제대로 아주 따로 별도의 스페이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킨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는 우통을 다 벗고 춤을 춘 것이죠.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릴 때 얻는 기쁨처럼 말입니다. 어떤 부자 부모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부자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식을 예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용돈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 용돈이 필요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기뻐해서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내 삶을 잘 사는 것 제일 기뻐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69편과 그리고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겠고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더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너의 삶 잘 살아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분께 웃음을 지어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사장들의 체계가 무너졌고 언약궤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일로 섭섭하다든지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 주셨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정중하게 모신 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집, 언약궤를 모시고 무너진 제사장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체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 무언가를 다윗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침내 언약궤를 평안히 모셨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는 특별한 공간인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다윗,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무너진 체계를 다시 세운 다윗, 그런 다윗이기에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런 것을 고민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웃음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기만 할 것을 간구하는 그 시대에, 그리고 정작 주님께 어떤 기쁨이 될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던 그 시대에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나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도 너무 기뻐하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웃음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더 큰 웃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큰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수시 접수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하고 또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승윤이 주님께서 지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오랜 기도의 간구를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들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인도하시고 때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은혜의 비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웃음을 지어드릴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묵상하시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